안녕하세요. 네. 핀 마이크를 처음 써가지고 이런 느낌이군요. 안녕하세요. 네, 이수련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단기 뉴비에서 장기 고수로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 아주 빈약한 연혁이 보이시겠지만 장기가 된 지는 이제 반년도 안 돼서 사실 장기 고수가 아니라 장기 뽀스레기예요.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은 20, 30년 되신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콧방귀 빵귀시면서 이렇게 막 하고 날아가는 그런 작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까지 부르셨는지 그리고 선교지들의 좀 은혜를 좀 나누기 위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슬라이드는 말씀, 그런 수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본은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짧은 단기 선교 2, 3주짜리 선교에서 많이 가신 나라기도 하고, 또 이제 유명해서 이제 낮은 복음화율로 꽤나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별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지의 난이도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참 가고 싶지 않았던 나라였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별명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거는 대학교 때였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CCC에 몸담고 있지만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예수전도단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고요.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 일본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는 거? 음식? 스시 맛있다? 이 정도? 였고, 그 흔한 단기 선교도 단 한 번 가본 적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 대한 마음이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올 수 없는 마음이라는 더 큰 확신이 생겼고요. 너무 관심이 없던 나라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본 빼고 다 갈 테니까 제발 일본만 안 가게 해주세요. 근데 원래 여기 빼고 다 갈게요 하면 여기 가게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때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발 이 잔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면 할수록 이 잔을 치워주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4학년이 됐고요. 그때 이제 직감을 했어요. 이 잔 치워주지 않으실 거고, 나 졸업하면 그냥 이대로 끌려간다. 그냥 머리채 잡혀서 그냥 끌려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자. 졸업 전에 놀아야겠다. 라고 하고 유럽 교환학생을 계획을 했어요. 아주 적극적인, 거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요나 마냥 아주 적극적인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를 하면서 졸업 논문을 쓰게 됐는데, 제가 또 썼던 졸업 논문 제목이 일본의 국민과 정신성, 그리고 부제가 기독교가 일본에서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고찰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교학과 신학하세요? 라고 하면 아니요. 저 진짜 일개 그냥 국제체육 학과 학생인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로 그걸 쓰게 됐는지. 정신 차려보니 또 그런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쓰려면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많은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읽으면서 왜 일본이 이렇게나 잘 선교가 안 된 땅인지 지식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별명, 이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명과 마주하겠습니다. 근데 이 별명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니, 저희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저희를 갑껜을 사랑하시고 갑껜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뭐야?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건 무덤이야? 하나님, 제가 이걸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저 무덤 세우기 싫어요. 하면서 엄청 따졌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면 쓸수록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서 결국 제 이제 지도 교수님께 다 털어놓게 돼요. 그래서 믿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하신 거예요. 수령아, 근데 내가 학자로서 살아보니까 좀 느껴지는 건데, 너가 책, 논문 이런 걸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게 좀 달라. 그래서 그렇게 고민되면 한번 직접 가보는 건 어때?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셨거든요. 진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유럽 교환학생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유럽 교환학생 못 가게 되고 거의 동시에 일본 교환학생 문이 열립니다. 그것도 전액 장학금에 그 어떤 언어 자격증도 필요 없었어요. 저 히라가나도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 판을 지금 누가 깔아놨는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 팍 한번 쉬고
그렇게 이제 2018년 봄에 일본 고베 지역에 있는 한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제 마음은 여전히 회의감이 가득했어요. 왜냐면 물론 논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일본 땅을 남들보다 많이 이해하게 된 건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게 이제 저의 교만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은 주님 뭐라고 하셔서 너무 명확한 것 같아서 오기는 했는데 제가 이 땅에서 무슨 영적 운동을 보고 무슨 신앙의 그런 자극을 받겠습니까? 그냥 한 학기 재밌게나 놀다 갈게요 였어요. 그래서 다른 교환학생들이랑 달리 굉장히 재미없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교환학생 OT가 시작이 됐고요. 그날은 캠퍼스 투어 날이자 교환학생 캠퍼스 투어 날이자 동아리 홍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 학생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교정을 돌고 있는데 앞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줄 있지만 일본 대학생들이 동아리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교정에 다 나와서 엄청 소리 지르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는 교환학생들이 영어로 떠들고요. 앞에서는 알아들 수 없는 일본말로 막 소리 지르는데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에서 딱 진짜 아득해지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와 진짜 집에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기로 딱 꽂히는 웬 부산 사투리. 이게 제가 따라할 때마다 진짜 민망한데요. 부산 분들 용서해주세요. 니 지금 어딘데? 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모국어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 돗대기 시장을 다 뚫고 아주 명확하게 들리더라고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요. 한 남학생이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한국인이세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라고 또 부산 사투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저 이런 사람인데요? 하면서 전단지를 하나 줬는데 그게 그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 CCC의 홍보 전단지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그 전년에 부산에 있는 한 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할 줄 아는 한국어가 부산 사투리뿐이었던 100% 일본 크리스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한 학기 동안 고베 CCC에서 이제 활동을 참여하게 되었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봤던 일본인들은 생판 모르는 남에게 말을 거는 것을 극도로 민폐로 여기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 그 신분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학교에서 무방전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너무 뜨겁고 너무 순수한 신앙을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는데 이게 대체 무슨 믿음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혼자 번잡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있었던 단 한 학기에 한 영혼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일본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긴 하지만 진짜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단 4개월 만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까지 보여주신 거였어요. 고베 CCC 쪽에서도 이건 정말 드문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현지 교회와의 만남인데요. 저는 사실 제가 현지 교회를 다닐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일본어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한일교회를 처음에 찾았어요. 근데 일본의 교회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더 열심히 검색을 했더니 한일교회는 아니지만 한국인 목사님이 하시는 현지 교회가 나왔고 한국어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괜찮은 교회 같아서 정착을 하게 됐고 지금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일본 무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금도 그때도 수상할 정도로 청년층이 많은 일본에서도 좀 특이한 그런 젊은 교회였고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너무 뜨겁고 너무 순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생으로서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고 주일이 오는 게 기다려지는 정말 살짝 요상한 그런 경험도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환학생이 끝날 쯤에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 집 더 가까이에 한인교회가 있었다는 걸. 근데 제가 일본어 까먹는 수준이라 간판을 읽을 수가 없었고 그게 제 인터넷 서치에 걸리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상도 하지 못했던 CCC도 그렇고 현지교회도 그렇고 현지의 뜨거운 청년들, 뜨거운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수련아,
선교사의 무덤, 늪과 같은 땅? 그거 다 너네가 하는 말 아니냐? 내가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그 땅에서 일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그 땅에 내 사람을 주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있는데 너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하니? 하셔서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일본 땅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일본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밖에 올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순종을 못해서 좀 빙빙 돌았지만 결국 이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2년 후에 이제 고베 CCC 단기 선교사가 되어 다시 일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일본 사역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한국의 교회만큼 많은 신사와 절들, 그것들에게 절하면서도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특히 제가 사역했을 때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황량한 캠퍼스를 돌다가 너무 회의감이 커져서 주저앉아서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심해도 정말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쏟아부어서 이제는 안심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영혼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부지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의 때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더군요. 한 학생은 이제 료스케라는 학생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친구는 1년 동안 성경 공부만 하고 전혀 이제 연결이 없었던 학생이었는데 그때 2년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만에 열렸던 저희 공동체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처음 나와서 다른 학생의 간증을 듣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이 료스케 제가 세례식을 잊을 수가 없는데 부활절이 세례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부모님이 세례를 반대하겠다고 그 전날 새벽에 후쿠오카에서 밤샘 운전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나 어떡하니 이거 진짜. 저희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엄청 떨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부모님 오셔가지고 이 세례 반대요 막 이러시고 막 목사님 찾아가지고 이거 취소해 주시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자기 아들이랑 대화를 하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아들의 의지가 이 종교를 향한 아들의 믿음이 도저히 부모가 꺾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해주시고 세례식에 참여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나머지 또 한 학생은 타오타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미션스쿨 대학교를 이제 4년간 다녔지만 어떤 감흥도 없다가 정말 우연히 교내에서 흐르고 있던 찬양이 귀에 들어와서 저희 공동체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학교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교정 돌다가 막 울었다고 했던 회의감에 울었다고 했던 그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타오타오가 주님 연습했던 날은 공교롭게도 제가 그 학교에서 사역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미션스쿨의 모든 기능과 의미를 상실했다고 혀를 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더군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사카에서 딱 한 학기 있었잖아요. 근데 캠퍼스 노방전도 단 2달 차에 만난 한 넌크리스천 학생이랑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잘 일어나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 한 학기에만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좀 관심 있다 라고 말해주면 공동체로 나와준 학생만 4명입니다. 이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한 명은 지금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사카 팀 간사님들도 이런 경우는 쉽게 일어나지 않나, 되게 이번 학기 좀 특이하게 마음밭 좋은 학생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만들어가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간증이 모쪼록 특정 선교지만을 위한 나눔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열방에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떨어져 얼룩지지 않은 땅이 있습니까? 더 많은 기도와 선교가 필요하지 않은 땅이 있나요? 이 땅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난 그 집회 때도 계속 들으셨잖아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셔서 열매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희 모두가 그분들이 진 땅 위에 피어난 복음의 열매이자 산 증인이 아닙니까? 증인이면 지원하러 가야죠. 그럼에도요, 선교 결단 여전히 참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재정, 안전, 관계 등 뛰어넘어야 할 헌신들이 참 많죠.
저도요, 독실한 모태신앙 출신인데도요, 처음에 선교 가겠다고 했을 때 아빠가 티는 안 내지만 어찌나 싫어하시던지. CCC 선교사는 전에 후원으로만 살아가는데 후원 다 떨어져서 금방 귀국하게 될 거라며 이게 걱정인지 저주인지 말도 막 하셨어요. 물론 이제는 부모님의 걱정하는 마음인 걸 알지만 그때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저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를 굶지 않았고요. 오히려 일본의 디저트들이 너무 입맛에 맞는 바람에 5kg가 쪄서 때깔좋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빠 저를 누구보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CCC 전단지 줬다고 했던 부산 사투리 쓰던 이상한 학생 기억하시죠? 그 학생은 지금 CCC 국내 간사까지 선장해서 선교에 힘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과 제가 내년에 짠! 결혼을 합니다. 교환학생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요. 친하지도 않았고요. 전단지 받은 게 다였는데 이제 제가 고베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분이 이제 훈련생 간사가 돼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말이죠. 한평생 내 인생에 쓰고 있어. 왜 남자는 없어?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제 모든 친구들이 제 증인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고베 선교 갔을 때 이미 20대 후반이었고요. 그때도 친구들 야 수라야 너 배우자기도 좀 이러면 응 나울도 평생 독신 이러면서 이렇게 흐린 눈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런 저도 선교의 길을 걷자고 하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해 보이셨는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꽃다운 청춘 주님께 바쳤다가 혹여나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토록 철딱선이었던 저한테도 하나님 챙겨주셨는데 더 소망하신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챙겨주실 것을 더욱더 부어주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해온 은혜들이에요. 교환학생 단기 선교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새롭게 열어주신 문으로 지금은 장기 선교까지 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느 단계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 여기에 하나님 보여주신 땅이 있는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1년 꼭 가서 한번 선교에 이제 헌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사의 무덤인 줄 알고 갔던 그 일본 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셨던 구원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직접 가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직접 가보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 선교 비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면요, 더더욱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비전과 방향이 뚜렷해질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와서 살아보시기 추천합니다. Come and see, come and help us.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들으시면서 혹시 저렇게 불순종했던 사람도 선교사 없으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답입니다. 제가요 처음 마음 받았을 때부터 순종하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정말 지독하게도 순종하지 못해서 정말 동고 돌고 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도 갈고 닦아서 쓸만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이렇게 부족한 수도 내가 무슨 선교사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세요. 저 정말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쓰셔서 함께 선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이런 저도 간 선교를 여러분들이 자질을 이유로 가지 못하실 일 정말 없습니다. 야 너도 선교 갈 수 있어? 트라이. 무엇보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이가 저희의 편이지 않으십니까? 그분께 소망을 두고 기꺼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소망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결혼의 희망